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향해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영혼과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을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진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 아침, 이 무덤에 깨어진 파편들이 생명의 은혜의 조각들로 맞춰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축제의 화관을 높이 들고 이 부활의 생명과 또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무영수, 저는 춤추는 예배자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 무덤을 정말 깨어진 생명의 소리로 외치는 것 같은 이 북소리, 여러분 감동 받으셨나요? 네, 오늘 지각하신 분들은 중요한 장면들 좀 놓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나 또 수고하고 또 귀하게 섬긴 우리 예배팀과 우리 사역팀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그 생명의 징후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코뿔소 사과라고 불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인데요. 네팔의 숲속에서 코뿔소가 이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를 발견하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포식해야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트레비아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건 뭐 재난 같은 일이죠. 그 열매가 영그러져 여물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기다림과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익을 대로 녹익어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냥 무지막지한 코뿔소의 밥이 된다면, 여러분이 생명 번식을 위해 새로운 싹을 트여야 하는 트레비아 나무 입장에서 여러분 이거 너무 허망한 일 아닙니까? 나무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열매의 입장에서는 그냥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는 정작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 코뿔소의 뱃속에 들어간 트레비아 나무 열매는요 다 소화가 되어 버리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다가 이 다음날 코뿔소의 배설물에 섞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코뿔소의 배설물을 거름삼아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죠. 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이 방법 외에는 트레비아 나무가 생존할 도리가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익어서 숲속 음지에 떨어진 트레비아 나무의 열매는 여러분 음지에서는 절대로 싹을 틔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양지로 나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으니 자력으로 싹을 틔우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코뿔소가 그냥 유독 이 트레비아 열매를 좋아해서 자기 몸으로 음지에서 양지로 트레비아 열매의 씨앗을 옮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네팔에서 코뿔소가 멸종하기라도 한다면 그날은 곧 트레비아 나무의 장례식인 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죠. 트레비아의 열매로서는 그저 무력하게 코뿔소에게 삼킴을 당하는 일이 가장 완벽한 생명의 번식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렇게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이한 섭리 가운데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깊은 절망이 가장 극적인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가장 깊은 슬픔이 가장 깊은 갈망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요. 죽음이 생명을 낳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여겨졌을 거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걸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 후에 그냥 메시아의 영광이 가장 녹익은 가장 결정적인 때에 갑작스럽게 벌어진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보좌가 아닌 무덤에 계셨어요.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요? 그들이 걸었던 모든 희망과 기대는 일순간에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경이로운 부활의 영광은 정작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극단의 고통을 죄인들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 감당하셨고 끝내 숨을 거두셨고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참혹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정복하시고 다시 사신 주님은요, 이 부활의 아침 인류를 향해 최종적 승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환희를 느끼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감에 휩싸여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를 새로운 감정과 상황으로 이끌고 가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이끌고 찾아가신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몸으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여러분 어디인가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지경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찾으신 곳, 주님께서 만나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향하고 있는
비참한 실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비참했던 실체, 그 첫 번째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날 저녁에 이르러 한 장소에 찾아가십니다. 바로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었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 현장은 신약교회의 매우 중요한 모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공동체의 첫 현현이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예배의 모체가 지금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시점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으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확실성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활 공동체, 신약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의 시발점이 기적과 영광을 주저없이 고백하는 그 위대한 사도들의 신앙 위에서가 아니라요. 겹겹이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과 회의감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참 주목해 볼 만하죠. 성경은 이 모임을 설명하며 두 가지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이 모임의 목적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임은 제자들의 은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 지금 제자들 그룹, 그들마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 신앙의 출발이, 그리고 신약 교회의 모체가 지금 바로 이 모임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의 부활 신앙이 바로 이 위대한 사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에 갇혀 있던 은밀한 모임, 실패자들의 은신처로부터, 이 무너진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한편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현 주소가 바로 이 은신처라는 사실을 말해요. 그들의 실체가 바로 이 실패와 두려움이라는 건 말이죠. 마치 우리의 삶의 실제와 같이요. 이 모임에 대한 두 번째 단서는 이곳의 장소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모임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닫힌 문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자, 이때 이 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빗장을 지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 문은 단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수의 문들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모든 문들은 지금 다 남김없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닫힌 문들이 다중 방어 구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들이 과연 아직도 문일까요? 이 문들은 이제 더 이상 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저 벽 아닙니까? 그들이 도무지 이 문을 스스로 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문은 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고 그저 벽으로 존재하니까요. 여러분, 그곳의 문들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문은 그저 벽이 되었고 이제 이 공간은 매우 폐쇄적이고 은밀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모습이, 그리고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도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이 은신처에 모인 실패자들의 모임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 닫힌 문들까지도요. 여러분의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해, 누군가를 향해, 새로운 경험을 향해 활짝 열린 문인가요?
그 문 아래로 여러분의 꿈과 가능성과 열정이 오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와 실패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그냥 하나 둘씩 꼭꼭 잠긴 문, 벽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들도 이렇게 여러분의 은신을 위해 모두 그 빗장이 잠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인생의 문들이요, 아예 벽이 되어서 완전한 고립과 단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갇혀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바로 그들 곁에, 그러한 그들 곁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이 단절을 완전히 돌파하십니다. 문이 벽이 되었건, 실패가 벽이 되었던, 두려움이 벽이 되었던 이 실패자들의 모임 한가운데 서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음미해 보세요.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큰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나요? 그 은신처 한가운데 두려움에 꼭꼭 숨겨 인생의 모든 문들을 닫은 채 삶의 벽을 치고 서 있는 그들 한가운데 부활하신 영광의 몸이 서 계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부활의 첫 방문은 바로 이 단절을 통해 뚫고 오신, 이 단절을 뚫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장면의 철저한 고립과 폐쇄성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더 강조해서 더더욱 드러내고 있나요? 이 문을 뚫고 오신 그리스도의 정복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무엇을 정복했습니까? 죽음과 실패, 슬픔으로 낭패를 당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지금 예수님의 이 방문은 과연 무엇을 정복한 것입니까? 죽음을 생명이 정복한 것이죠. 죄와 저주를 사랑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두려움을요, 평강으로 정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 방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와 두려움으로 인생의 문빗장을 잠궈버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인생 중심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정복하셨음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그 실패자들 가운데 서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그 배반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죠? 아니, 여러분, 그보다 앞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을 보고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들은 배반자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예수를 팔았죠. 단돈 은 30에 예수님을 원수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에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의 군중의 수많은 환호를 받으며 그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이 못 돼요, 그분을 환호하던 인파들이 가득했던 그 땅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바깥에서 주님의 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틀어 인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들을 수없이 많이 개발해 왔는데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죽음의 방식 중 어느 것도 십자가형에 필적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요, 십자가에서는 사람이 1000번을 죽는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오직 인간 이하로 취급하던 사람들에게 국한시켰어요. 문명화된 인간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냥 이 죽음으로 가는 그 생생한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은
그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십자가형은 오직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존재들에게만 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존귀한 주님의 몸이 위대하신 창조주가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모욕, 가학적인 고문과 극단적인 고통을 모두 감당하시고 끔찍한 저주 속에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요, 그 죽음 이후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어디 위에 서고 무엇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보란듯이 당당하게 하늘의 보좌를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아 그냥 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의 그 의로운 죽음을, 그 부활의 기적을 증거하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제자들의 불신과 배반을 앞에 두고 무엇을 먼저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출현 후 제자들에게 하셨어야 할 첫 번째 말은 이 말이 되었어야 적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승리의 몸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이 굳게 잠긴 은신처였다는 사실과 그들을 마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단지 예수님의 출현에 그냥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인사말 같은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평강이라는 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샬롬의 헬라적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샬롬은요, 단지 심리적 어떤 감정적 상태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샬롬은 언약적 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인류는 이 죄의 결과로 내면적으로도 분열하고 살며 타인과의 관계 역시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피조세계는 그냥 죄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죠. 이 분리와 단절, 이 관계의 깨어짐이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류는 이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까지도 감당해야 했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해요. 죄의 심판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형벌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신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공의와 사랑의 입맞춤이 이루어진 장소, 바로 십자가 말이에요. 이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치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전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선언하고 계신다고요? 심판입니까? 아니요. 평강입니다. 책망도 저주도 비난도 아닌 평강입니다. 주님의 이 평강의 선언은요,
심판은 내가 대신 치렀고 내가 지불해야 될 이 값을 내가 모두 지불했다는 사법적인 선언이었어요. 이 평강은 법정에서 무죄 선언 이후 내려지는 평결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이 사면 받은 죄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자비의 평결을 받아 누리십시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심판은 끝났다. 너희의 죄값은 모두 지불됐다. 형벌은 모두 치러졌어. 이제 너희에게는 심판 대신 영원한 삶이 주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선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의 평결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에 대한 승리의 선언, 자유의 선언, 이 최종적 승리가 선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찾으신 곳, 이 복음이 향하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의 두 번째 실체는 믿음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앞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지금 그때 부재했던 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유일하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아마 그의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기질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추측이 지배적인데요. 그는 그의 기질과 성향 때문인지 지금 11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다시다신 소식을 그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의 몸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 발언 때문에요, 그는 2000년 동안 의심의 아이콘으로 자리를 잡았죠. 사실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은 다소 굴욕적인 말이에요. 우리는 도마의 이 발언을 되게 어떤 믿음의 영역을 경험적 증거로 확인을 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쯤으로 이해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 어떻게 믿어? 라는 어떤 그 낮은 차원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의 이 말은 단지 나는 사람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겠다, 과학적, 경험적 증거 없이, 이성적 증거 없이, 설명 없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활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 도마 안에서 과학적 상식과 어떤 이성의 충돌로 인한 그러한 문제였다면요, 저는 도마의 이 증명 방식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도마가 지금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마가 뭘 보기를 원했죠? 예수님의 상처였죠. 만약 도마가 단지 부활 그 자체, 부활의 신령한 몸, 다시 사신 몸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었다면요, 사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는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 자체에 대한 의심이 있던 거라면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을 요구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자체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의사한테 가서 바이탈 수치 검증하고 그거 보여달라고요. 심장 진짜 뛰는지,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의식은 정상적으로 깨어 있는 건지. 게다가 혹자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사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잠깐 힘드셔서 이렇게 기절했다가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다. 뭐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확실한 사망 확인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죽음과 부활의 증거들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지금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증거들은요, 이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도마가 집착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 저는 지난 한 주 대체 도마가 왜 이토록 예수님의 상처에 집착하던 것일까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요, 어쩌면 도마는 단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몸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그 해결되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은요, 단지 부활 자체에 대한 어떤 이성적, 과학적 의심이었다기보다는 신학적 의문에 가까웠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한 보다 근원적인 물음이었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집착하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도마는 단순히요,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적보다는 의미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드러난 도마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도마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3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가자고 할 때였어요. 그때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딘지 모르게 죽음에 집착을 하거나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그 비극적인 이면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그의 충성심만큼은 절대로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질문하던 일이었어요. 도마는 이때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음은 자기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구체적인 갈망은 있지만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 열망이 있지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요, 너무나 그에게 추상적이어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호소였어요. 여러분, 이 호소가 참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으세요? 주님을 위한 그 영원한 길, 그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나 역시 가고 싶지만 지금 내 삶의 이 길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아득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 분명하지만 도무지 이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방황하게 되는 이 실존적인 인간의 몸부림 말이에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투성이의 문제들 때문에 그냥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죠. 앞선 이 두 장면에서 드러나는 도마의 성향은요, 단순히 불충하고 그냥 불신이 가득한 회의론자가 아니라 인생의 이면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시선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심오한 진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주님의 죽으심을 봤어요. 주님과 함께 죽자고 말하던 그가 주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차마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방식으로 죽으시는 주님 말이죠. 여러분, 저는 도마가 주님의 죽음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깊은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정말 그가 정말 실존적으로 붕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진행이 안 되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삶을 거부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요. 도무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도마는 실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들의 모임에도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고 싶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이 반드시 의미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않고서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함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라는 말을 한 것은, 이거 단지 과학적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 사이에 이 의미의 단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깊은 신음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요구합니다. 주님의 상처를 말이에요. 주님이 대체 왜 그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끝내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사셨다고 한들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의 고뇌를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도 도마처럼 의심하고 분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적인 붕괴를 경험할 때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알겠는데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그것이 어떠한 의미냐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치유를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 한들 고난과의 연결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요, 여러분, 고난과 상실, 실패와 시련 그 자체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신음하고 회의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내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아픔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인생이 봄날이라고 해도, 오늘 내가 꽃길을 걷는다 해도 과거의 상처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그 믿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약한 인간의 실존이 바로 도마가 직면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드레 지났다는 시간적 경과는 지금 부활 후 일주일 정도가 흐른 후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요, 사실상 한 사람을 위한 방문이었어요. 기적을 거부한 사람, 믿음을 거절한 사람. 주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이곳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방문과 같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시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3번의 평강을 거듭 선언하시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평강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던 평강의 선언은 제자들의 신분의 변화, 죄사함의 선언, 용서와 화평의 선언을 하시는 거였어요. 두 번째 평강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내적인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 평강의 선언은 회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의심하고 붕괴되고 분열하는 도마를 향한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의 선언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믿음을 거부하는 도마를 향해 지금 무엇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거부하는 제자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사랑과 희생 앞에 증명을 요구하는 제자를 향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사랑의 자격을 박탈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책망과 질책을 하시지 않겠어요? 야, 네 눈으로 죽음과 부활을 보고도 지금 나한테 증거를 요구하냐? 라고 호통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도마에게 가만히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가 내 방황을 알고 내 내면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 너의 풀리지 않는 의문과 갈등을 내가 알고 있어. 만져보라. 너를 위한 나의 고통의 흔적을.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가. 여러분, 주님의 이 제안은요, 단지 증거를 요구하는 자에게 증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심과 방황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보여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너의 의심은 깊은 믿음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무지와 의심과 혼란과 방황 위에 평강을 선언하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위에서 도마는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고백 중 오늘 등장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최고의 고백이라고 인정합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는 심지어 지금 이 고백을요, 요한복음의 최정점이다 라고 말해요.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 고백으로 보이지만 지금 이 고백의 원어적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요, 지금 도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학적 통찰과 이해를 완전히 꿰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이거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 야훼라는 호칭은 철저히 유일자에게만 쓰는 굉장히 엄중한 말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을 쉽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런데 도마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메시아, 주님 정도가 아니라 이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지칭한 최초의 제자가 된 것이죠. 이 고백은 인간이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고백한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도마의 이 고백을 심지어 여러분 요한복음의 최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고 제시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말씀의 본체, 말씀인 존재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이해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이 주제를 도마의 이 짧은 고백이 완벽하게 집약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존재와 정체성을 지금 이 신성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진리를요, 지금 온전하게 인식한 첫 고백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의심을 끝내 이 신학의 정점 위에 올려둔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도마의 방황을 끝내 이 진리의 정수에서 마치도록 한 그 결정적 전환이란 무엇이었나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제자의 이 연약한 방황과 어두움을요, 자신의 상처와 고통의 흔적에 접촉하도록 한 주님의 사랑, 이 옆구리의 상처로부터, 그 손바닥의 흔적으로부터 진정한 믿음과 사랑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겹겹이 쌓인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주님, 의심과 회의에 방황하던 제자를 다시 찾으신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주님의 거듭된 평강의 선언을 통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의 흔적에 접촉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여 새로운 반열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 상처에 집착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난 과거라 해도 그 과거가, 그 고난이, 그 실패가, 그 슬픔이 해석되지 않아서요, 이해되지 않아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내 인생 상처 언저리를 반복하여 돌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세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 상처를 만져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그 모든 시간을 재해석시켜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가두던 인생의 모든 벽은 벽이 아닌 새로운 열린 문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경험을 향해,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향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새로운 소망을 향해, 새로운 생명을 향해 열린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겹겹이 쌓인 두려움에 물러서 닫힌 공간 속에 도망쳤던 우리의 모든 지난 시간, 우리의 오늘의 현실, 주님, 오늘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한 발자국도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부를 수 없다 해도 사랑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오늘 이 시간의 현장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믿음의 계시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경험의 흔적을 짊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미래를 소망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 모든 불신과 우매하다 떠나갈지어다. 그 사랑에 어루만지신 그 사랑의 끌림으로 오늘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전심으로 이제 눈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절망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절망과 실패 자리 한 몸과 다시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손에 끌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사랑 부활 생명의 주님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완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으니 오늘 주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경륜, 구속의 성취를 증명하고 있어요. 성취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향한 이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닫힌 문들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겹겹이 쌓인 인생의 두려움 뒤에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요? 우리 앞에 확실한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 확실한 주님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없는 내 스스로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문들이 벽이 되었습니다. 이 문들이 겹겹이 쌓인 빗장에 잠궈둔 벽이 되어 나의 마음을 고립시키고 두려움과 우울과 어둠과 불안 속에 허덕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없는 내 자신을 보며 뒷걸음질치는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조차 뗄 수 없는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나요, 주님?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 되고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앞에서도 도망치는 우리를 향해서도요,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께로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주님 오심은 환영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문들이 머리를 들고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고 숨었던 내 인생, 상처에 집착하며 과거의 순간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내면의 결핍과 어두움들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질책 대신 사랑이었습니다. 비난 대신 은혜였습니다. 거절 대신 수용이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이 무기력해서 영적인 침체가 너무 깊어서 나의 삶 속에 계시는 이 말씀을 앞에 두고도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숨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주님 아시죠? 겹겹이 쌓여진 인생의 빗장을 잠궈두고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지만 주님, 그저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이 환영 인사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찾아오실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원한 것은요, 믿음의 기적이 아닌 믿음의 이해였는지 모릅니다. 주님, 왜 이러한 일이 있어야 했는지, 이 고난과 실패와 슬픔과 상처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주님을 따르지만 정작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아득하고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과연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방황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갈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해결된 삶의 현장에 오늘을 살고 있어도 내 믿음은 분열되고 붕괴된 채 과거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면서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께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그분의 일들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계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그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는 그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의 사랑으로 인해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 모든 아픔과 고통 그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지 않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지난 시간의 어두움이 오늘 여러분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사랑 앞으로 서십시오.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잡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사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실망하고 싶지 않아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린 나의 삶 다시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과 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못잡은 그 손과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에 대한 질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답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답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해석과 설명이 필요했던 모든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섰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답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인생을 고쳤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주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떠한 질책도 책망도 아닌 실망과 두려움에 물러선 우리 연약한 자아를 향해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결을 선언하십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리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위로하는 흔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유일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서 선언하신 유일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 평안 위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와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교회 위에 주님의 샬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오늘 거룩한 생명의 생기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늘 강물과 같이 우리를 향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미래의 평안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빗장을 풀어헤치고 강포르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 예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청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당신의 세습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세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 가운데 나라와 민족 위에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번 고백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이 오늘 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평안, 주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보도의 성도들의 삶 속에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평결하신 십자가와 부활 생명 안에서 선언하신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관계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 가운데 성령이여 새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의 부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평강의 주님, 생명의 주님, 소망의 주님 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